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7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시 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하시구나. 그것을 안다, 경험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내를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험한 사람만,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마음이 성령으로 내게 부딪혀 오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초신자 때는 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아주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경험시켜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을 성령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병들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 고침 받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성령을 체험한 것도 다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은 성도들마다 그런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모세는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온유한 자다. 이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다른 선자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내 뜻을 알려주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나는 모세와 대화할 만큼 모세와 난 이렇게 가깝다, 친밀하다, 이렇게 대우를 해줬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생애 첫 알바를 체험했어요. 체험학습입니다. 진짜 체험학습. 그래서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그래도 내가 아이들은 알바 장소까지 내가 태워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차에 가득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 10명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파주로 이제 이송을 해줬습니다. 아주 얼마나
속에서 해봐라.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해봐라. 해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내려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공장, 슬리퍼 공장으로 딱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장장님하고 또 뭐 이사님인가 이분이 이제 일을 이제 분배를 시켜줬어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박스를 이렇게 접어서 박스 모양을 만드는 거, 또 쌓아놓는 거, 그다음 슬리퍼를 넣어서 이제 완제품으로 포장하는 거, 또 그 박스에 그 손잡이 이렇게 플라스틱 손잡이 요거 끼우는 거,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이제 분배를 하는데 어떤 애는 뭐 손잡이 만드는 애, 재경이는 손잡이 이렇게 끼우는 거. 단순해요. 계속 그것만 하면 돼. 또 어떤 애는 그 보는 이렇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요상하게 생겼어요. 머리 하나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는 한번 딱 보더니 그걸 바로 접어가지고 착착착착 그 팔레트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놔요. 또 뭐 재경이는 뭐 하고 민혁이는 뭐 하고 환희는 뭐 하고 이렇게 쭉 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어라. 아주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얼마나 기분이 좋다. 예. 그리고 저는 여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저는 점심을 먹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점심 시간에 그 공장에서 이제 유진이가 다 점심 먹고 중간 소감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뭐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동영상 보니까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아니 속에 있는 말을 해.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늦게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 녀석이 할 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한번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대. 그래서 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일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일거리 많아가지고 이거 하루로 안 되겠다. 이걸 한 일주일간 하여튼 뭐 공부는 이거 둘째다 이거. 산 경험을 시켜야겠다. 가지고 이제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장마철에 얼마나 고온다습해 우리나라가. 또 장마 지나면 또 얼마나 또 뜨거워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 일주일 동안 체험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안 간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 투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인데 그것도 원래 이제 7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점심시간 빼고 이제 6시간 반 했는데 하루 일당을 충분히 이렇게 줘서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62,000원 받아가지고 요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아주 우리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이렇게 10,000원씩 다 용돈 줬어요. 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내가 또 밥 사 먹어요. 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헌금에다 확 집어넣었죠. 또 어떤 학부모는 엄마 오늘 내가 하루 일해가지고 이거 받아봤어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62,000원이래. 눈물 난대. 하나님 요거 어떻게 이걸 내가 씁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네가 생애 처음으로 알바를 했으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어떻겠냐 했더니 얘도 뭔가를 깨달았는지 그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자고 일어나서 마음 안 바뀌면 헌금을 하세요. 근데 얘가 마음이 안 바뀌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 진짜 했더니 자기 후회 없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은 이 다윗이 막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왕 되어서도 많은 피비린내 나는 많은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부하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전쟁은 거의 다 끝날 쯤 됐는데 이 목이 말라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이 다윗이 막 죽겠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자기 그 왕이 막 거의 실신해서 죽어가려고 하니까
충복들이, 그 다윗 왕의 그 충복들이, 그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길러다가 왕이시여, 이거 마시고 이거 잡수시고 기력을 해오고 가십시오. 이거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부하들이, 충성된 부하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생수를 갖다가 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보고 성경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피다. 이건 물이 아니다. 이것은 내 부하의 목숨이야.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부어드려요. 하나님, 이것은 내 부하들의 생명이니 하나님, 이것은 제가 취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물을 땅에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설명해주고, 처음 드리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첫 열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거 우리가 율법적으로 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 기도를 해줬죠. 짧은 하루인데 겪어보니까 조금 뭔가 아이들이 깨닫는 거 있다. 경험하는 거죠, 경험. 그래서 물론 현장 일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현장 일 안 하면 다 사무직 가면은 그 슬리퍼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그런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나름 이렇게 일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는 것을 벌어오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저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그 하루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인생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아는 거죠. 인생을 아는 거고 뭔가 맛을 보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 계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이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대로,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게 계명이래요. 그 계명.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경험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딪혀오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만 사랑할 때는 몇 값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고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겠더라 이거죠. 참 고급스럽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경험시키는 일에 참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싶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싶어? 그러면 네가 한번 사랑해봐. 그러면 네가 내 사랑을 알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미워하고 증오할 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급스럽게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경험시키시고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서 사랑할 때,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 그냥 두려워서 막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저주받을까 두렵고 막 억지로 벌벌 떨면서 억지로 열심히 내고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일도 하나님의 마음 경험 안 돼요. 일도 속사람 전혀 안 바뀌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의 발로로 순종할 때, 그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 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나님이 자기를 알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지 속으로는 못 섬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열심만 나오지 속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잘못된 열매들만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듯이, 그런데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까지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때때로는 자녀, 자식들도 때때로는 비기 싫잖아요. 그렇죠? 증오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자식들도 비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사랑하라. 이 말씀 한 구절 이루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요 한 가지 계명도 우리는 이루지 못한다. 다른 계명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니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꼭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딱 벗어버리면 새 몸을 하나님 입혀줄 것이고, 신령한 몸을 입으면 이건 죄가 없는 몸을 입는 거예요. 죄가 발산되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 때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잘 살아내세요. 완벽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한 만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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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허다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이제 산 위에서 교훈하셨다고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와, 저분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예수님 산 위에 오를 때 쭉 언덕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쭉 앉혀놓고 예수님이 다 쳐다보이는 그 자리에 올라서셔가지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 5장부터 쭉 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게 거의 이제 결론에 다다른 말씀입니다. 쭉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 한 말을, 너에게 가르친 이 말을 너희들이 행해봐라 그래. 지켜봐라. 한번 요약하면 섬겨라, 사랑하라. 하나님 잘 섬겨라. 네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잘 섬기고 잘 사랑해라. 천국을 사모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로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요약하면 역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로 딱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보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시종일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한번 예수님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이게 답답하죠. 이거 예수님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천국을, 지옥을, 십자가 연애를 이거 어떻게 소개를 해야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하면서 자기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대단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하고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모르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진실하고 막 애절하고,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안에서 막 이게 울컥울컥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옥 안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볼 때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경험이 돼요. 내게 체험이 됩니다. 저도 경험해보니까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노방에서, 지금 노방전 지금 잘 안 될 때죠. 저기 코로나 때문에. 막 노방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사람 왔다 갈 때 막 이렇게 전단지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지하철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외면하죠. 대부분 다 안 들으려고 하죠. 대부분 다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아니 뭐 이렇게 그 아파트 그 신축 현장에서 뭐 분양 사무실 앞에 지나가면 막 이렇게 뭐 나눠주죠. 선물도 나눠주고.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막 욕하고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손짓하고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하다가 지하철 이렇게 전도하다가 얼마나 모습이 초라한지 어떤 아주머니가 꼬깃꼬깃한 뭐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손에다 딱 이렇게 쥐어주고 이렇게 씩 가시길래 이렇게 딱 펴봤더니 꼬깃꼬깃 구겨진 10,000원짜리. 밥이라도 좀 사드시고 전도하세요. 얼마나 모습이 초췌했던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조금씩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건지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하철에 나가서 막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막 민망함, 그리고 막 그 수치심, 막 부끄러움.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시끄럽다고 막 지금은 시도조차 못할걸요. 막 법 때문에. 뭐 저 청년 때만 해도 그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삿대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비로소 생겨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나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은 너무 이제는 너무 쉬워요. 사람들 대하는 법을 이제 그 부끄러움, 체면, 낯뜨거운 거 이것들이 지하철 전도를 통해서 많이 연단이 돼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지로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막 삿대질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지하철처럼. 그러면서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야지? 처음에는 첫 번째 관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해야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야지? 처음에 그 관문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만큼 하나님이 심령을 강하게 해요. 굉장히 막 내성적이고 많은 사람들 말 못하고 저게 설교한다는 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제 국어 시간에 시 단원 배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요? 시는 꼭 한 편씩 두 편씩 외우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무작위로 출석부 보고 무작위로 몇 번 일어나 외워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다른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시 외우는 숙제만 해요. 집에 돌아와서 종일 그럼 그 다음날 이제 국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외워요. 그러면 뭐 몇 번 뭐 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키가 조그만 해가지고 맨날 1번, 2번, 3번이라고 그랬죠. 3번 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아주 일어나면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떨려요. 그러면 김소월이 진달래 외워봐. 3번 진달래. 그러면 이제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나.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다른 숙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시 외우는 숙제밖에 안 했거든요. 나와. 그 모델도 나와야 돼요. 나와 종아리를 맞든지 기합을 받든지. 저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깎아내시는 거예요. 다 깎아내시고 이게 돌이라면은 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 모양을 이 돌 뭉퉁한 돌을 이렇게 다 정을 통해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만들어내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행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비단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거,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을 한다는 거, 그죠? 자신과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친절하게 말한다는 거,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한다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실행한다는 것, 집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은 만큼 모르는 거예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고 열심을 내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으면 때가 되면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신앙. 하나님, 내 속사람이 견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가정에서부터 섬기고, 가정에서부터 친절을 베푸고,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을 것, 살 집 다 필요하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평생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막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 동역자.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가 다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다라고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 다 했다. 네가 너희들이 나를 이해했다면, 내 마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러면 너희는 나의 동역자고 너희는 나의 친구야. 본질이 같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참 내가 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세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문도 열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도 열어주세요. 만남의 복도 주세요. 내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고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끼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들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친밀할 수밖에 없고 매사에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타락할 수 없고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먼저 믿는 가족이 그렇게 먼저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이렇더라. 너도 예수 믿어.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희미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율법 아래 갇혀버릴 때는 그거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실한 마음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온전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심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개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무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지금 네가 힘들지만 반드시 네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야 자녀들에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 마지막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잘 박힌 못처럼, 나무에 잘 박힌 못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아이들의 신비에 잘 새겨지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것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자녀는 때때로 조금은 사춘기 때 방황할 수 있고 조금은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땅히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이라면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으나 반드시 자녀들은 듣게 돼 있어요. 성령의 목소리는 심령에 들어와요. 잘 박힙니다. 겉으로는 듣기 싫어 해도 반드시 안 듣는 것 같죠. 아이들이 듣더라고요. 들어. 그 말씀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들의 영혼 속에, 자녀 영혼 속에 외침이 있어요. 외침.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뭐라고 그 영혼이 외친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외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 안 되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진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사춘기예요. 어릴 때는 뭐 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든 엄마의 하나님이든 뭐 할아버지 하나님이든 뭔 하나님이든 일단은 어린 아이일 때는 그냥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 다녀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인격이 독립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엄마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빠의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듣고 자기 인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직접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고 자기도 한번 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서투르니까 실수가 많죠.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해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참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우라통이 터져도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들어주고 받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아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들의 그 외침, 자녀들의 영혼의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장년부도 어른들도 그 하나님이 희미하니까 그 영혼이 막 소리 질러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심해요. 나이 연세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마지막 임종 때가 됐는데도 그 영혼이 외치더라고요. 불안해요. 저는 그런 임종 환자 많이 봤어요. 이제 연세가 많아요. 이제 세상 뜰 날이 가까웠어요. 임종 예배. 그런데도 불안해요. 자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자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기 싫어하는 거죠. 그때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라, 네 이웃 사랑해라. 단순한 계명인데 제일 큰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이루어 보면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려고 해야 나의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잠깐 간증을 하자면 이제 신학교를 갈까, 신학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선교지로 먼저 갈까,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로 갈까, 선교지를 먼저 갈까,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생일대에 저에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나이 30이 훌쩍 넘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조차 여쭤볼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그것을 결정해 주실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상담하기 급급해요. 근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그렇게 하려고? 이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소위 요즘 말로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아니 너무너무 이 중요한, 내게는 너무너무 목숨보다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 이래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야, 너는 너희 하나님이 없구나. 저를 향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이 없구나.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까지 그 앞길을 결정할 수는 그런 결정권도 없고 여쭤볼 하나님도 없고 응답받는 방법도 모르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거냐? 누구를 섬겨온 거냐? 도대체 너는 하나님이 없냐?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받고 그때부터 제가 상담이라는 것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상담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꾸라져도 가다가 넘어져도 가다가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큰 문제를 결정할 일이 생길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 결정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학교 가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도 교회를 시작할 때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맡길 때 내 하나님 어디 있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자녀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연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 보니까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없으면 여전히 영적으로는 아직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예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감을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익숙한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평소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올라오너라 그 소리 안 들려요. 생소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가깝고 친밀하려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해봐야 되고 섬겨라 사랑하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주 유리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기에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공급이 되거든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구나. 교사를 하고 또 기관장을 하고 뭐 찬양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네.